나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되는 대로 살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심으로 불신하며 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 대부분의 그 생활 태도나 말하는 태도를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피해의식이 많고요. 그래서 원망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면서 자기는 무슨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피해의식의 정신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부딪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원인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고 그의 삶의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살게 됐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장난 삶이 저는 회복되어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생의 마음의 미움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미움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의 탓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서 다른 사람을 더 미워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오늘 주 안에서 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런 분명한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삶의 목적이 확실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을 저희들이 먼저 봤죠. 자, 20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온전히, 지금부터는 온전히, 또 지금은 그러니까 온전히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몸이라는 건 그냥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인격, 삶의 모든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전인적인 모든 것을 말하죠. 그 나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존귀히 되게 한다 이 말씀은 크게 만들다, 높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크게 만들다. 좀 이상한 표현이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표현이 좋겠죠. 잠언에 보면 그를 높이면 내가 널 높인다 그러고, 시편 91편에도 저가 나를 사랑하고 또 저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높인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몸 안에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삶 전체에서, 앞에 붙었죠? 그 단어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 그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높인다 그러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또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높인다 고백할 수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는 게 아니고 살아도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고통 속에 힘들고 방황하면서 삽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나도 너희를 존귀케 하겠다. 너희가 나를 존귀케 하겠다면, 나를 높인다면, 너희가 낮아지고 나를 높인다면 나도 너희를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높이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주님이 지켜보시지만 여러분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신당한다는 표현보다도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존귀히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거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만 높이겠다는 삶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쳐와도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이는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해야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고백 속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여줄 수 없어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예수는 높아지고, 이 예수의 정신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안한 사정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은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특별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매인이 그랬으니까 감옥에 있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만나서 지금 정치적인 그런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없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런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나처럼 너희도 너희 몸 안에서 너희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자들이요, 그냥 성격으로 인정하지 말고 주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된다는 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의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장악하여 성령 충만하면 위기는 있지만 쉽게 빠져나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오리지널 예수쟁이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찾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거의 없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잘 모르죠. 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인지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소원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재판이 그 판결에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숨겨져. 또 오해가 풀려서 석방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의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억울하게 죄수로 누명씌워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리라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오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재판장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갖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노마스비권 인자인데 나는 억울하다. 이 누명에서 벗어달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시저가 주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이단 사이비로 취급당해서 전부 다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해서 죽창에 찔러 죽이든 찢어 죽이든 짐승에 발효되든 거꾸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 나는 불태워 화형시키든 이런 잔혹한 형벌을 받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각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어떻게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주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요? 자기 삶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그 삶에서 자기를 좀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하고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신앙의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반대로 내게는 복음을 증가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격려합니다. 나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매여 있지만 나는 도리어 이것이 내게 고난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너희도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구원의 그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 전할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전도할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죠.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맹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에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저가 우리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진보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시대. 그래서 그 황제를 시위하는 경호를 맡은 친위부대입니다. 친위부대. 그러니까 이 황제 경호를 맡은 이 친위대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 또 황족들, 황족과 가까운 자들, 또 여기에 어쨌든 선발돼서 이 호위부대 부대원이 되면 뭐 혜택이 많습니다. 월급도 2배를 더 받고 조건도 좋고 또 그만큼 어떻게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정예 부대니까 황제의 최측근을 책임지는 자들이니까 대부분 황제의 그 귀족의 친척 이런 자들이 소속 부대에 소속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그 친위대에 소속에 있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의 신분으로는 이런 황족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귀족들, 황제의 친척들, 귀부인들이잖아요. 헬라의 귀부인들. 실제로 그 황제의 그 사촌들, 어떤 때는 아내들도 예수 믿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바울이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경비관들이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오래 있다 보면 그들과 대화, 몇 년 있다 보면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복음 증거, 소문 듣고 어떻게 찾아오게 돼서 아주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걸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활짝 열리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가 그 삶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지만 감옥에 있지만 또 누명을 썼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그를 더 존귀하게 높여서 사용하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존귀 여기자니까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죄를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무시했어요?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주님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왕따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라. 주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어쨌든 간에 어떻게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것이 더 은혜가 되어서 형제 중 다수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처럼 바울이 학수부대하는 것은 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환경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증거하기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형제 중 다수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도전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겁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면 당장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뢰하고 존귀하는 존귀하적이니까 그 말씀을 배운 자들도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바울이 오기 전에 어쩌면은 그쪽 지역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시샘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전치 못하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불순한 동기에 사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순전치 못한 불순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 불순한 동기가 뭐냐면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맹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동기가 불순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하면 황제가 주다, 시저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한다고 막 그냥 온 도시를 요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안 그래도 정치지범 비슷하게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재판 중에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놓으면 재판 과정 속에서 바울이 더 어떻게 주문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기는 바울 어떻게든 뭐 죽게 하든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자기를 누명쓰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소리를 보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분노, 원한, 또 원망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를 누명쓰고 괴롭게 하려고 행동하는 그 못된 행동을 하는 그 시기와 다툼, 분쟁 속에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 짓거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18절에 보니까 꼭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로써 거기서부터 시작.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누명식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못된 불순한 행동을 보면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은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전하는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을 누가 당합니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니까 누가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예수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다수는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됐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좌절이나 원망이나 남의 탓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야 주님 높이려는 생각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세상이냐 예수냐 어떤 선택의 길을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기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살 때에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했고요. 또 하나는 그가 혹시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알게 된 것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라는 고백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마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이게 고든 마음이 아니라 구부러진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의심하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오해를 합니다. 너 잘났어. 너 나 잘해. 너는 좋겠다. 그렇게 살지도 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자꾸 속에서 그런 악한 영의 음성이 들려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그 소리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마음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해요? 구부러지고 삐딱한 마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면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이제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안에서 원인 발견해서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십시다.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존귀 여기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존귀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졸리면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나 무시하면 어떡하려고? 예수님 존귀 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쓰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년간 해마다 계속 적자 운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서 다행히 기도하다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아, 내 사업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사업장 곳곳에 예수님을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를 잘 노트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사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말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자기 필요한 대로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변질시키면 멸망당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고 그대로 적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업장이 어떻게 점점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수년 동안 적자거든 그 공장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바뀌어졌답니다. 자, 내 몸에서, 내 몸이라는 건 전인적인 삶, 내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케 여겨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 무시한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높이십시오. 그분을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그분만 존귀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보장돼서 여러분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쓰임받는 곳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바깥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 존귀 여기지 않고 무시한 거 그거부터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